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어떨 때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삶을 살아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책을 대표적으로 보면 아가서, 잠언,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청년 때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청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중년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때에 지은 책이라서 내가 해야 해서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중에 사정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기심을 버리는 비움의 성공. 시기심을 버리는 비움의 성공.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열정을 불태워서 남보다 더 잘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안중이 없고 자기만 우뚝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된다. 나는 나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위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뒤지지 말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유혹보다는 내가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 나 자신을 또 좀 더 높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질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알죠? 먹는 그 다리가 많이 있는 그 개를 잡아서 항아리에 뚜껑이 없이 그냥 담아놔도 도망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마리 개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가 그 개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개가 거의 입구에 도달할 때쯤이면 밑에 있는 개가 잡아내려서 뚜껑이 없어도 한 마리도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보다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해도 기쁘지 않고 실패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냐면 내 안에 독한 시기심을 버리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비우는 비결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가득 차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비워버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채움의 성공. 평안함을 누리는 채움의 성공.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 보면 두 손을 꽉 채워라. 그것도 모자라면 입에서라도 물어가지고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 가득 채우느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그것만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대기업의 자제분들이라면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몇 자녀들은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질이 풍요함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 바람에 잡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잡는 것과 똑같은데 그냥 한 손에만 가득 쥐고 자족하고 평안한 마음이 더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주님도 잠시 옆에 계세요. 저 혼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주님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이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가 하루는 해변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부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여보시오, 지금 대낮에 이렇게 낮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얼른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 어부가 잠에서 깨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물도 짓게 되고 부자가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부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한 노후가 마련돼서 이렇게 낮에 낮잠을 잘 수 있지 않겠어? 얘기하니까 그 어부가 피식 웃으면서 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돌아가면서 결국에 그 길을 갑니까? 지금 나는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것을 얘기합니까? 행복은 어떤 소유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농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지금 모자랄지라도 이만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보다는 한 손의 넉넉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을 가꾸는 세움의 성공. 함께함을 가꾸는 세움의 성공. 처음에는 비움의 성공, 두 번째 체험의 성공, 세 번째는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8절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재물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한탄하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세상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부자면 돼, 나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삶은 너무나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의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려서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만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함께 해야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킬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추운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허들링이라는 것을 이 펭귄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몸을 밀착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펭귄은 순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그 몸을 녹이고 바깥으로 있는 펭귄들이 대신 자리를 바꿔주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다시 안쪽으로 와서 서로 몸을 녹여서 추운 남극 날씨를 이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펭귄이 나의 체온을 다른 펭귄에게 주기 싫어 가지고 이탈된다면 그 펭귄은 얼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허들링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허들링,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고 가족과 같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족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야, 너 나가, 우리 족보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고
내 보내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허들링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자리를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아니면 남이 넘어졌을 때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들게 참게보다 함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들게 참게보다 함께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동행하는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세워주면서 가야 됩니다.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비움을 배우고 욕심 대신 자족이라는 체험을 누리면서 홀로가 아닌 세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성공, 시기심을 버리는 비움의 성공, 평안함을 누리는 체험의 성공, 함께함을 가꾸는 세움의 성공,